오늘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난 것은 축복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겨울에 가서 수영을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다리에 쥐가 나요. 그 안에서 막 허프허프 되고 있으면 처음엔 막 웃고 그러다가 보고 있던 형이나 보고 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건져내는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요. 생명의 은인에게 야, 내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가난했던 그 친구는 대답하기를 나는 앞으로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생명의 은인을 귀하게 생각한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된 친구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친구에게 생명을 비친 그 친구의 이름이 처칠입니다.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플레밍이 페니실린으로 그 친구의 생명을 건져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영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남의 귀한 축복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 귀한 만남이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만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누가 듣지요? 그렇죠.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듣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향단 우편에. 우리가 성전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안에 놓여 있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을 허리에 매고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옵니다.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줄을 메웠던 그 줄을 밖에서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밖으로 빼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지요.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그 다음에 향단. 떡상은 오른쪽에 있고, 금촛대는 왼쪽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 앞쪽에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단 우편에 나타났다. 그러면 향단과 떡상 사이에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를 이제 금 등잔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램프 스탠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등잔대는 금 한 달란트 34kg를 가지고 장인이 두들겨 가지고 그거를 펴 가지고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를 만드는데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7가닥으로 나와 있는 이 촛대가 있는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은 무슨 기름을 썼어요? 성경에 보니까 순결한 감람 기름을 써서 불을 밝히는데, 성전 안은 황금으로 쌓여 있어도 캄캄하죠. 성전 안에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그 수단이 바로 등잔대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상을, 떡을 올려놓는 상이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두 줄로 쌓아가지고 떡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떡상을 진설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이 진설병이 뭐냐면 베풀진, 베풀설 떡병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떡은, 진설병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 떡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 더운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놔둬도 괜찮을까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밖으로 가지고 나온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죠.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빛이신 예수. 그 다음에 떡은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가랴가 직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제사장 그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갑자기 봉어리가 든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말을 갑자기 못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말을 못하게 된다고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8일이 되어 할례하러 가서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친척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사가랴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을 가져다 주었더니 거기다가 이름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거기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잉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늦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끄러웠다는 게 아니고 아마 유산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누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째 되는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게 될 사역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그게 3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지금 마리아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까지는 100km에서 130km가 떨어져 있어요. 보통 성인 남자가 간다면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빨리 그냥 금방 간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빨리라고 하는 수프태는 서둘러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서두르고 내가 간절하게 내가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띄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은 15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과거에 결혼을 빨리 또 했잖아요. 12살에서 15살 그 정도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자의 몸으로 그 거리를 빨리 갔다고 하는 말은 산길도 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뭐 서둘러서 갔으니까 뭐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갔는데 유대의 한 동네라고 하니까 산골이라고 하니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베들레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 자기가 가본 길이니까 익숙하게 그 길을 갔을 거라는 거죠. 마리아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간절하게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간 이유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알기라도 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찾아가는데 이미 이때에 4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이미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여인이 잉태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마리아는 어린 처녀가 동정녀의 몸으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몰라요.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고, 마리아도 동정녀 탄생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천사가 말한 음성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이야기도 있잖아요. 엘리사벳을 확인하면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쫓아갔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경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 문제를 위로받고 해결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한 믿음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교제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1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평안함이 넘쳤어요. 잉태한다고 하는데 지금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 엘리사벳을 확인하면 돼요. 그럼 그 천사가 진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고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상태고 엘리사벳이 이제 5개월이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던 그런 때에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마리아가 찾아와서 임신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예.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데 아이가 백중에서 태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그 42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 안에서 그냥 배 안에서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기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뻐서 뛰노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통 임신한 여성분은 태아에게 영향이 미칠까 봐 소리를 잘 지르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그런 거 많잖아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근데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격에 겨웠으면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아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게 그 원문에 보니까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된 여인이다. 내 태중의 아이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42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43절입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도 많고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신분도 높아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하대해야 되는데 아주 극존칭을 사용해서 최대한 그를 높이고 존중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실 신분도 보잘것없지요.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 나이도 어려요. 근데 이게 보면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서로 교제하고 돌보아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고 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처녀가 임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내가 복이 있고 네 아들도 복이 있고,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척도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외모,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있고 어느 집에 살고 있냐. 가장 중요한 척도는 돈이 있냐 없냐. 그게 솔직한 우리 척도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병들어도 별로 없어도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 마리아가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저에게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